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발견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발견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항생제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죽이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오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큰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스 왕이 퍼뜨려 놓은 증오와 분노의 바이러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온 국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중요하고 참 좋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결단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정말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감사 바이러스가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모임의 현장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 일주일 지키기 전날 지키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 이 무교절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7일 동안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였더라.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서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온 국민들이 정오와 이제 분노로 몸서리를 쳤는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보면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읽어보시면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온 회중들이 7일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회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지키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그 감동과 기쁨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7일만 지킬 것이 아니고 또 7일 동안 더 지키자고 하는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연장된 일주일의 유월절 축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의 기쁨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었다고, 그만큼 히스기야부터 시작된 이 감사 바이러스가 남북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 가지고 유월절 감사 절기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누리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었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솔로몬 이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감사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참 전달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감사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런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히스기야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감사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매개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매개체들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한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이 히스기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왕이 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아버지 아하스가 국민들 속에 퍼뜨린 정오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하여 유월절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한 사람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감사 바이러스가 온 국민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7일 동안
유월절 감사 축제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7일 동안의 그 감사 축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누려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 사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히스기야 전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사회와 정말 따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나의 이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전 사회를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발꾼들의 수고입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보발꾼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별로 없고 오늘과 같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이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유다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함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온 백성들에게 전염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발꾼들이 이 감사 바이러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 감사 바이러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감사절기를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키자고 그렇게 전달을 할 때에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짜증과 분노가 저절로 생기는데 무슨 얼어 죽을 감사냐고. 오늘 우리도 아마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때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외면하고 무슨 감사거리가 있느냐고 핀잔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30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때 우리의 그 감사 바이러스에 대하여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다니엘과 같이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점점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져나가게 되겠죠. 바이러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특징이 바로 전연성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누려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남북을 초월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왕과 방백들이 내놓은 짐승들의 숫자로 보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왕과 방백들이 내놓은 짐승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드리고, 또 나머지는 모여든 백성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감사와 기쁨이 몇 사람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모이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예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앞에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7일 연장하여 지키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대하 30장 2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이 많은 양과 수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충분했고, 저들이 14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왕과 방백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소와 양들을 내놓았다는 거죠. 이들의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유월절 지키는 동안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바로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남뿐만 아니라 북까지도 지킬 것을 그렇게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아버지 아하스 때 얼마나 우상으로 더럽혀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규례를 어긴 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규례를 어겼지만은 그래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 오지 아니했습니까? 그 마음을 보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1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우상과 우상 제단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감사 바이러스가 번져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가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본에 다마고 보르라고 하는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은 아주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행복 지수에 따라 과자 맛이 분명히 달라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과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원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쭉 줄을 이렇게 서고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한쪽에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이제 잘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닐봉투에 호흡을 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모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욕을 하고 불평한 사람의 봉투 안에 있던 모기는 넣자마자 질식해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의 봉투 속에 있는 모기는 아주 활기차게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원들에게 목격하게 한 후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며 만들어진 이제 과자는 맛은 물론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를 회사 전체에 퍼뜨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루에 3,000병 하는 직원에게 8,000엔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감사 바이러스로 시작된 생명의 바이러스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감사로 말미암아 그 회사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감사로 인해 사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감사로 인해 매출이 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28절